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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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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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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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7쪽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예, 또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득히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성경을 신명기의 말씀들을 마치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5월달부터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잠깐 간격이 있어서 시편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의 이제 후반부를 읽었는데요. 시편 103편 전체는 한 가지 주제로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는 말씀인데, 송축하다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고 우리가 잘 쓰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유사한 말로 찬양하라 이런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것을 기억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기억하시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데, 우리의 체질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어떤 존재인가도 알고 계십니다. 어떻다고 얘기하십니까? 먼지다. 우리가 먼지 같다 하는 사실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말은 알고 계신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연약하고 그리고 얼마나 또 유한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15절과 16절도 마찬가지죠.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먼지 같은 인생이고 너무나 유한하기 때문에 그날이 풀과 같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꽃과 같이 언젠가는 시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그래서 그 자리도 그 흔적도 사라지는, 그것이 뭐라고요? 인생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누가 알고 계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알다라 기억하다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는 상태가 오래 가면 기억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계시고 그것을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 그것이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바로 거기에서 이 두 단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자와 국률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좀 앞에 가서 보시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바로 이 인자와 긍휼, 고치시고 속량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긍휼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아니하시죠.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 넘어지는 대로 하나님 우리를 처벌하시면 과연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죠. 불쌍히 여기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시느냐?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왕이죠. 왕이면은 사실은 엄청난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누가 아셔야 하냐면 하나님이 아셔야 한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신다면, 그래서 인자와 긍휼이 우리에게 넘치고 있다면, 그럼 우리 편에서는 뭘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인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않는 게 뭡니까? 기억하는 거죠. 뭘 잊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얼마나 먼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뭐하라고 합니까? 기억하여.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히 정리가 됩니다.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어디에서부터 우리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은 기억에서부터입니다. 그 기억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연약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며 인자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요. 그것은 왕일지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먼지 같은 존재니까요. 그 인생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가.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반드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내팽겨친 그냥 정말 먼지 같은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분명 먼지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은혜 잊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매 순간 몸부림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도 또 기억해야만 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다윗은 우리를 초대하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높입시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대합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읽었던 20절, 21절, 22절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만 초대하는 게 아니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이 다 송축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 누구를 초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천사들을 초대하고, 21절은 누구를 초대합니까? 천군들을 초대하죠.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자. 22절은 누구를 초대합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사실은 이 구절은 단순히 믿는 자들만 부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것은 모든 인간입니다.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하시니까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초대에 응해야 되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결국에는 이 송축은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하는 사람이죠. 그 기억에는 다른 것이 있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걸 알면 당연히 이 단어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천군 천사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마땅히 송축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송축하지 않아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이미 그 자체로도 위엄 있고 그분의 영광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특권이죠. 의무가 아니고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이 없이도 홀로 영화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긍휼을 덧입고 있죠. 마땅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찬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런 찬양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찬양은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 상황, 상관없이 한결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덧입는 우리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절정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구별된 공간에서 구별된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이, 또 그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그 예배와 그 찬송은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먼지 같은 인생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면서 한결같은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높일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찬양, 그 송축함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는 예배당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자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 경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지 같은 인생이지만 들의 꽃 같은 인생들이지만 바람이 불면 언젠가는 사라져 버려서 그 자리도 찾을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기억하셔서 항상 한결같은 인자와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지만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유대하시며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영원하시오니 그 하나님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송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한 마음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이런저런 안타까운 마음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며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학교부터 작년부 1일까지 모든 부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날에 예배하신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잊지 않고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 전도하게 하셔서 구원의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사 그 복된 소식도 함께 들으며 기뻐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